반갑습니다. 몽고에 와서 비를 다 맞고 별일입니다. 네. 오늘 10시까지만 비가 온답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라 합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지요. 네. 나이 들어서 건강은 근육이 아니고 유연 부드러운 겁니다. 여러분 자리 정리될 때까지 날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손을 다 펴십시오. 엇갈리게 깍지 낍니다. 엇갈리게 딱 잡으십시오. 딱 잡으시고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숨을 들으시면서 밑으로 당깁니다. 가슴까지. 숨을 멈추고 숨을 내쉬면서 쭉 나갑니다. 쭉 나가지요. 숨을 들으시면서 당깁니다. 멈추고 숨을 내쉬면서 뻗습니다. 손을 바꾸습니다. 자, 숨을 들으시면서 가슴 쪽으로 밑으로 당깁니다. 멈추고요. 숨을 내쉬면서 쭉 뻗습니다. 쭉 뻗었지요? 예. 유연성입니다. 부드러운 게 건강입니다. 숨을 들으시면서 당깁니다. 숨을 멈추고 내쉬면서 뻗습니다. 자, 이것이 자기 몸의 유연성, 건강 상태를 검증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손을 뻗지 못하고 숨을 헐떡이는 사람을 젊은 늙은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늙은 영감, 햇영감이지요. 저는 82살입니다. 쭉쭉 뻗지요. 몸이 부드러운 훈련입니다. 부드러운 것이 건강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 굳어집니다. 나는 빈민촌에서 시체를 여러 수십 구를 장례를 치렀는데 죽으면 막대기처럼 뻣뻣해집니다. 부드러운 것이 건강입니다. 몸을 늘 유연하게, 몸만 유연한 게 아니라 생각이 유연해야 됩니다. 생각이 굳어져 버리면 마음이 늙어갑니다. 우리 다 둘의 동지로서 일주일 동안 한 식구로 지내는데 유연하게, 부드럽게, 은혜롭게 함께 살아가는 동지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독일의 동독 지역에 라이프치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 니콜라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이랬습니다. 독일의 민주주의, 독일의 민주화 선거, 두 번째 여행의 자유, 셋째 베를린 장벽 무너뜨리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녁마다 모여서 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차츰차츰 불어나서 시간이 갈수록 기도회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1980년입니다. 1980년 성 니콜라이 교회의 월요 기도회 숫자가 날로 늘어가면서 1980년 후반부에 들어가서는 10,000명 이상 기도회에 모여들었습니다. 동독 정부가 굉장히 긴장을 했지요. 근데 그 모임에서 기도하다가 평화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이 모임을 월요대모. 그렇게 행진하면서 기도해 하고 했는 결과 1980년 11월 9일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1980년 11월 9일입니다.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은 1980년 봄 어느 날 기도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니콜라이 교회에서 조그마한 기도 모임, 월요 기도 모임에서 시작이 돼서 월요 데모로 변화돼서 나중에는 데모대가 10만 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통일이 된 데에는 기도회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루마니아 아시지요? 루마니아가 공산화된 것은 1944년입니다. 독일군이 물러나고 소련군이 진주할 때에 루마니아의 공산당 당원이 불과 750명이랬습니다. 그 750명 중에 차우셰스쿠라는 젊은 당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간특해서 아주 권모술수에 능했습니다. 이 사람이 소련군을 등에 업고 루마니아를 공산당 천지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차우셰스쿠가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과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차례 북한을 찾아가서 김일성의 독재 정치 수법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민심을 이끌어가느냐, 어떻게 반대자들을 숙청하느냐. 예를 들어서 김일성이 정적인 박헌영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느냐 하면은 박헌영이를 미 간첩으로 몰아서 고문을 하니까 박헌영이가 거기에 응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그걸 저항하니까 김일성이 어떻게 했냐면은 며칠 굶기는 세파드 2마리를 박헌영 방에다가 들여보냈습니다. 세파드 2마리가 박헌영을 이리 물고 저리 물고 번갈아 무는 거예요. 굶었는 개들이니까. 한 4일 견디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내 그래 미국 스파이다. 내가 사인할 테니 총살시켜달라. 총살시켜달라고 사정해서 사인하고 박헌영이 그렇게 제거됐습니다. 그런 수법을 차우셰스쿠가 김일성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를 북조선처럼 그렇게 경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1987년입니다. 1987년 거기에 티미소아라는 대전이나 대구만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티미소아라 개혁교회 교인이 한 50명밖에 안 됐습니다. 전임자가 공산당 말을 잘 듣는 충실한 전임자랬는데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을 명단을 적어서 공산당에 제출하고 시키는 대로 하던 전임자가 갑자기 예배 인도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갑자기 목사가 죽으니까 차우셰스쿠 정권에서 후임을 누굴 세우느냐? 순하고 조용하고 말 잘 듣는 후임을 세우자. 그래서 조용한 청년 40대의 라즈불로 토케스라는 목사를 후임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주 조용하고 순종형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고 부임으로 세웠는데, 부임한 날 뭐라고 했냐? 내일부터 모여서 밤마다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루마니아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 자유 루마니아를 위해서, 두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첫날 저녁에 몇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두 달 안에 2,000명이 됐습니다. 그 토케스 목사의 기도회가 소문이 나니까 자유를 갈망하는 루마니아 시민들이 모여들어서 두 달 만에 2,000명이 됐습니다. 공산당 정권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회를 중단하라 지시를 하니까 토케스 목사가 뭐라 했느냐?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성직자지 공산당 명령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토케스 목사 가족에게 지급되는 식량 배급을 중단했습니다. 숙련 배급을 중단하면 굶어 죽는 거지요. 교인들이 예배 보러 오는 척하고 옷 속에다가 빵, 계란 이런 걸 숨겨와가지고 목사님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암살단을 4명을 보냈습니다. 밤중에 암살단 4명을 보내서 토케스 목사를 죽이라 했는데 저녁 기도해 왔던 사람들이 의자를 가지고 방어해가지고 토케스 목사가 얼굴에 피투성이만 대고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게 1987년인데 그때부터 매일 기도회를 매일 열었습니다. 자꾸 숫자가 늘어나는 거지요. 2년 뒤인 1989년, 그러니까 87년에 부임했으니까 2년 뒤에 89년 12월 15일까지 목사관을 철수하고 지방으로 옮겨라. 공산당 정부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전히 토케스 목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명령을 듣는 성직자지 공산당 명령 듣는 사람이 아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12월 15일 정한 날에 비밀 경찰이 추력으로 와가지고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때 그 교인들, 그 티미소아라 시민들이 사전에 알고 인간 사슬을 만들었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손에 손잡고 인간 사슬을 만들어서 비밀 경찰을 막았습니다. 그날 실패한 거지요. 비밀 경찰이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틀 뒤에 1989년 12월 17일 날 새벽에 비밀 경찰이 와가지고 두 부부를 끌어내가지고 체포해 갔습니다. 그 티미소아라 시에 확 퍼지니까 시민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그 티미소아라 개혁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다가 광장으로 나가서 데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데모 구호가 우리의 영적 지도자 토케스 목사를 석방하라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점점 불어나면서 차우세스쿠 하야하라, 차우세스쿠 물러나라 이렇게 데모가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우세스쿠가 그 말을 듣고 무조건 다 사살하라, 비밀 경찰을 시켜서 무조건 사살하라, 민중들은 총을 쏘면 흩어진다 하고 사살 명령을 내렸습니다. 비밀 경찰이 데모대를 향해서 사격을 하니까 100명, 200명 쓰러져도
이런 체제 차우세스쿠 밑에 사느니 차라리 총 맞아 죽어 천국에 가겠다. 그러고 픽픽 쓰러지는데도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우세스쿠가 그 말을 듣고 무조건 기관총으로 사살해라.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요. 비밀 경찰이 불렀는 군인들이 다 자기 형제들 아닙니까? 자, 부모고 형제들인데 계속 쏴 죽이라니까 나중에는 군인들이 총을 뒤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비밀 경찰을 쏴 죽이고 지도자들을 사살하는 지도자들을 사살해가지고 군인들이 데모대에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모가 전국으로 퍼져서 차우세스쿠 부부가 할 수 없이 도망가다가 시위대에 붙들려서 밟혀 죽었습니다. 시위대들이 밟아서 부부를 죽여가지고 이렇게 걸었습니다. 이게 루마니아 민주화의 시작입니다. 1989년 12월 17일입니다. 그 광장에 데모대가 데모했던 광장에 지금 또 가면은 4개 국어로 팻말이 써 있습니다. 이곳이 루마니아 혁명을 시작한 곳이다. 4개 국어로 거기 팻말이 써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사진을 찍고 하지요. 그 뒤에 루마니아는 민주화가 되고 지금은 나토 회원국입니다. 나토 회원국이 돼서 그 루마니아 있는 자리가 우크라이나, 폴란드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마니아에서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니까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거의 150억 달러치 샀지요. 그런데 이번에 루마니아도 우리 K2 전차 200대 또 K9 또 자주포 그리고 우리 루마니아에서 한국에 무기를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기도로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로 시작이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루마니아도 동독도 조그마한 기도 모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의 수도원에서는 북한 동포 해방을 위해서 기도 모임을 가지려고 아주 하루 3번씩 예배를 드리지요. 예배 때마다 북한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 모임이 점점 커져서 북한이 꼭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마치고 나서 북한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 기도하고 헤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우리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꼭 여러분 암송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다 찾았습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로 능력이 드러나고 기도로 역사가 바뀌고 기도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자. 나름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자. 다시 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자. 나라 위에서, 한국 교회 위에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구약성경 1106페이지입니다. 1106페이지. 동독이 통일된 것도, 루마니아가 민주화된 것도 다 조그마한 기도 모임에서 시작을 해서 기도로 열매를 맺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걸 풀어서 설명하자면 행동하시는 여호와, 역사 속에서 액션하시는 여호와, 역사를 만드시는 여호와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르십니다. 3절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게 보이리라. 아멘 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는 은밀한 미래, 위대한 미래, great future, 은밀한 미래, 네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는 놀라운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우리 한국은 참 6.25 전쟁, 4.19, 5.16 그 험한 세월 속에서 세 가지를 이루었습니다. 그걸 한강의 기적 그럽니다. 온 세계가 한강의 기적을 우리가 참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를 거쳐서 거기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방문했지요. 깜짝 방문했는데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한 걸 전제로 하고 전부 허물어진 집들 모든 걸 복원하는 전후 복구 사업의 비용이 1조 2천억이 든다 합니다. 1조 2천억을 나라마다 탐을 내지요. 그걸 그 젤렌스키가 잘란스키인가 젤렌스키인가 그 사람이 폴란드와 한국 연합 그 팀에다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맡기겠다. 그렇게 서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토나 미국 쪽에서 후끈 달았지요. 우리가 전쟁에 우리가 무기 되고 했는데 왜 거기에 코리아가 들어가느냐? 젤렌스키가 말했습니다. 나는 사우스 코리아처럼 한강의 기적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고 싶다. 거기 젤렌스키의 말입니다. 우리가 한강의 기적, 극심한 역사 속에 해방 이후 78주년 어제 지냈습니다. 세 가지를 이루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산업화, 둘째는 민주화, 세 번째는 정보산업화.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가가 120여 나라가 됩니다. 120여 나라 신생 독립국가 중에서 우리처럼 산업화, 민주화, 정보, 첨단 산업화로 발전시킨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유일한 1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여삐 여기시고 통일 한국 시대에 쓰시려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한강의 기적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남은 건 두 가지입니다. 한강의 기적에서 한반도의 기적으로 이게 성화 발전이 돼야 됩니다. 한반도의 기적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통일 한국, 선진 한국, 그리고 거기에 붙여서 통일 한국이 성경 위에 세워져서 성서 한국입니다. 예수 잘
잘 믿어서 축복받는 나라가 돼가지고 5대양 6대지에 선교하는 선교한국입니다. 이 목표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행동하시는 여호와, 행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위대한 미래, 큰 은밀한 미래를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세 가지가 분명합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크리스찬이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 목표 아닙니까? 여러분, 첫 번째 뭡니까? 건강하게. 두 번째 뭡니까? 행복하고. 여러분, 내가 행복해서 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나는 30살에 빈민촌 들어가서 참 고생 꽤나 했는데, 고생하는 중에 70 넘어서 80 가까이 되니까 마음이 평정심이 오더라고요. 마음이 훈훈하고 염려가 없어지고 부러운 것도 없고 탐나는 것도 없고 바쁜 것도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염려 걱정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하늘에서 임하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첫째 건강하게, 둘째 행복하게, 셋째 영적이라야 하니까 은혜롭게 경건하게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모임에 젊은이들도 여러분 참석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난 젊은이들에게 권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게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나는 목사가 나한테 딱 맞아요. 그래서 나는 목사 된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설교하는 것도 즐겁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즐겁고 목사라는 것이 나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참 보람 있는 일을 한 것이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 데 있어서 그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가지고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까 읽은 마가복음 9장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시죠? 우리 남북 통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북한에 들려오는 확실한 정보에 의하면 제대구인들이 너무 많이 굶어 죽고 하니까 제대구인들이 다 단체로 총을 가지고 평양으로 진격했다 그럽니다. 그럼 다 죽지요. 그래서 모두 그러지 마라 하니까 굶어 죽거나 이래 죽거나 나라 위해서 한번 잭소리하고 죽자. 제대구인들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평양으로 진격했다고. 아주 참 큰 사건이지요. 너무 많이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미사일을 자꾸 씁니다. 이런 역사가 한반도에서 우리가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한 교인들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한국 시대에 세계에 빛깔나는 통일한국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역사를 바꾸고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 행복한 노후, 보람 있는 노후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분들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사회에 기여하다가 은퇴한 후에 60 이후에 둘의 수도원에 모두 와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이 영 약하네요. 예. 여러분 다 나이 들면은 둘의 수도원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행복하게 살고 베풀고 살고 그런 믿음의 동지로 함께 뭉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지요?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북한 동포들 해방을 위해서 한 3분 동안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몽골 광야 체험에 이렇게 오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 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정은 독재 체제가 허물어지고 북한 2200만 동포들이 해방이 되어서 우리와 손에 손잡고 합심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공부하며 예배 드리는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일 한국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계에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선교 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행사에 참여한 82명의 형제 자매들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행동하시는 여호와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너희 기도를 응답하셔서 놀라운 은밀한 내일을 보여주리라. 아멘. 믿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서 북한 동포들 통일이 되어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한 주일 동안 우리 82명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여행하며 합심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말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은혜로운 시간 가지게 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지 않는 비가 몽골 땅에 쏟아지듯이 북한 땅에도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 독재자가 물러나고 루마니아의 차우셰스크가 물러났듯이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듯이 조그마한 기도 모임에서 역사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호자를 움직여서 이 땅의 역사에 희망의 역사로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행사에 참여한 82명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그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는 은밀한 일, 위대한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 마음의 기도와 소원을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참 이 메마른 사막 땅에 비 쏟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